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단입니다. 독잡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셨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못하면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바나와 바울이 이제 의견 차이가 생겨서 서로 갈라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내리고 다시금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게 해서 고린도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아골라 브리스기라를 만나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를 고린도에 있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옮겨서 에베소에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소식이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오래되면 그 교회가 잘 뿌리를 내려서 안정적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텐데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바울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가다 보니까 교회는 세워 놓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교회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들려지게 되니까 바울이 직접 가면 제일 좋은데 갈 형편이 안 되니까 편지를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먼저 쓴 편지,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편지를 쓰니까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오늘에 나오는 문제는 여자가 이 너울, 두건 같은 거, 너울 이거를 쓰냐 안 쓰냐 또 반대로 남자가 그걸 쓰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다 각각의 교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그 특징이 있고 그 모습들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일치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게 고린도란 지역이 특성상 무역도시거든요. 무역도시기도 하고 우상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배드리거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쳐 주실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머리에 뭐 두건을 쓰냐 안 쓰냐 이게 구원의 어떤 자격 조건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다음 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전통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전통.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 좀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지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과 별 다름이 없고 또 구별됨이 없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에 쓰는 문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 2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여자를 얻는 것보다는 자기 친족 중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종을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하란에 이제 그 종이 갔을 때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지, 만약에 이삭을 데려갔으면 이삭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택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가서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정말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가기 전에 그 종이 기도를 하죠. 여차에서 제가 가는데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시면, 흥통케 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여자. 그러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여자가 내가 데리고 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여자인 줄 알고 그 여자를 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 하란으로 갔는데 마침 리브가라는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그 종을 보면서 그 종에게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도 안 했는데 당신 낙타들에게 물을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셔요. 사람 물 먹는 것도 뭐 여러 사람이 먹으면 많이 먹을 텐데 낙타가 10필이었거든요. 한 필도 아니고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리브가라는 여자가, 그 처녀가 물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그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게 주목했다 그래. 주목해서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다 보면서 이 여자구나. 하나님이 택한 여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 그래서 가서 여차여차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이만 거의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을 때 천막 옆에 누군가 서성거리고 있는데 물어요. 리브가 종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다. 이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65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면서 리브가가 그 단어가 나와요. 너울이란 너울. 딱 그 단어가 나와. 너울을 머리에 쓰고 가리잖아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이 리브가를 보면서 거기 또 아주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여 그 어머니가 쓰던 천막에 들어가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 됐다.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여자들이 뭘 쓰잖아요. 뭐 치마 같은 거 이렇게 써서 얼굴을 가리고 특별히 양반집 교수들은 이렇게 어디 길을 가거나 이랬을 때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써서 얼굴을 감추고 자기를 처신을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처신을 조심해서 그냥 자기 모습이 하찮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쓰는 것. 뭐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막 얼굴을 막 눈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예배 드릴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지금도 카톨릭 같은 데는 미사포라는 거 쓰자. 여자들이 하얗게 생긴 그걸 머리에 쓰고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그 어떤 전통이 세워졌는지 우리가 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남자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여자들은 여기에 너울을 쓰고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설명됐어요. 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자, 그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여자의 주인은 남자다. 이렇게.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여자에게 그 남자는 너의 머리가 된다. 남자의 말을 너는 들어야 된다. 뭐 그런 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런 거 쓰고 뭐 이런 거 뭐 지금은 우리 그 쓰지도 않잖아요. 그 쓰지도 않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어디 나오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영광이란 단어를 찾으세요. 영광이란 단어 7절에 나와요. 7절 읽어볼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영광이란 단어가 연관시켜서 이것을 좀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자는 두건을 쓰지 않고 여자는 두건 같은 걸 써서 머리를 가리는구나. 이 가린다는 것은 영광을 가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데 반면에 여기서 지금 해석해 주는 게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리는 것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지 사람에게 그것이 영광이 드러내고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높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좋으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이제 그 새벽에 천사에 의해서 그 옥물을 빠져나가게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속에서 헤롯이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드리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더 추켜 세우는 거예요. 이거 막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신 같은 존재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벌레에 죽었는데 그 설명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요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항상 무슨 일인데 잘하는 일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착한 행실을 하되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이 그것을 영광을 가로채거나 오히려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단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교주를 세워서 교주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다 교주에게 다 돌려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모든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또 같이 이야기하는 게 우선 1절을 좀 보시면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이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돼. 이렇게 자신감이나 어떤 자만감 그런 것들로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다. 제 해석이에요. 맞는 해석인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요게 중요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 말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보다 지금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본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물론 바울이 본이 된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가 약점이 있고,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바울이 사도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여기 욕되는단 말이 나오죠.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욕되게 하는 것이다. 10계명에서 함경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리스도인이 절에 그런 말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모습 속에서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처럼 하나님 섬겨야 돼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게 경고해줘.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를 공평하게 해주는 말을 또 써놨어요.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일반적으로 여자가 자녀를 낳으니까 여자 밑에 남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가 먼저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게 됐다. 뭐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11절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위아래가 없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여권 신장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여자들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위가 되고 누가 뭐 아래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함께하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남자를 통해서 남자 역할을 하게 하고 여자를 통해서 여자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러나 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는 다 동일한 일인데, 그런데 이게 막 혼탁하거나 혼란하거나 구별이 안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기 설명이 뭐예요?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남자가 너무 머리를 길러가지고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을 못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자는 남자로서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또 여자는 여자로서, 여기 보면 긴 머리 나오죠. 15절 말씀에 여자는 긴 머리를 내서 오히려 두건을 쓰지 않아도 여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 뭐 긴 머리가 다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늘 조심하고 내 몸가짐이나 나의 어떤 차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상과 제물을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 왜? 나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걸 또 말하잖아요. 나는 자유로우나 그러나 스스로 내가 종이 됐다.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없으면 없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속에서 내 행동의 처신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자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가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은 그러다 보면 사람은 야고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선생이란 직업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또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목회자가 참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 속에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고, 객관적으로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듣게 되니까 그 해석이 달라지게 돼서 저건 나를 때리는 설교야 또 말 이래가지고 또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언행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또 그래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는 질서를 세워나가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로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한 머리에 여러 지체다. 각 지체가 다르면서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 지체이계 속에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여기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너희는 보잘것없는 거야, 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은 요긴한 것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형편없는 사람이 없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다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그런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힘쓰고, 또 언행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하고 바르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또 절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언행 속에서도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